주님의 은혜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이,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정말 사단으로부터 온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 힘듦이 복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엄마 아빠의 불장난으로 나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엄마 아빠의 불장난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으시지 않으면, 창조하시지 않으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은 결코 이 땅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말 보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간을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절망이고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 낭떠러지 끝에서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몸은, 사라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미 아브라함의 몸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나를 포기했습니다. 내 아내의 몸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설령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설령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 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도 힘이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노라면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도 열어주셨고 피할 길도 열어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평탄하게 인도하셔도 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과장된 그런 언어일까요? 모세는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살다 쫓겨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곳은 미디안 광야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아서 이제 모든 것 다 저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온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쫓겨나 버렸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내 인생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나와 함께 그때 너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울부짖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힘들어할 때는 어디 계시고 내가 그렇게 찾고 부르짖을 때는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왜 내가 다 포기하고 나니까 다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서야 찾아오십니까? 간신히 구정물 가라앉아서 이제 좀 잠잠히 살만해졌는데 왜 또다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구정물을 만들어 놓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이 한없이 그립고 아버지 손이 필요할 때는 어디 가셨는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작년이 되어서 이제 좀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식들하고 좀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집 나갔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80년 만에 찾아와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지움을 받을 때에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나타나 책망하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힘을 쓸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 발톱을 감춰야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는 모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광야로 보내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저 평범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상황에서 모세를 살리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것 좀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좀 떨어낼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본문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셨던 복의 선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분명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에는, 분명 내가 너를 지었을 때는 복의 사람으로 지었는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복된 사람으로 살라고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낳을 때에는, 내 딸을 낳을 때에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할 때에는, 모든 재물을 투자할 때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복의 사람으로 부모의 자랑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였기에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양육했는데, 자식이 이런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기에 매를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무나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기에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매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보이기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켜만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를 들어서 그 자식의 엉덩이를 때리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매를 들어서 내 자식의 손바닥을 때리는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갈 때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셨기에 새로운 사람들, 복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이 아닌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 바라셨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간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허락된 기회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기에 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삶 속에서 노아는 알았습니다. 노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이 다 멸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웃으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복된 삶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고, 나는 다시 일어서서 복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3장 3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맞습니다. 아들이 미워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설령 내 감정에 복받쳐서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 밑바닥에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여서 어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고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 말입니다. 여러분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를 헬렌 켈러 되게 했던 설리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지내던 설리반은 바르바라 신부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1차, 2차, 3차, 4차 6번의 수술을 통해서도 그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다른 곳으로 그 사역지를 옮기셨을 때 병원에서는 설리반의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독실에 어떤 저쪽 구석진 곳에 설리반을 내몰게 됩니다. 의사도 포기한 채 구석진 병실에 버려져 있던 설리반은 자원봉사를 나왔던 은퇴한 노 간호사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설리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노 간호사는 병원 당국에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병원 관계자가 이야기하죠. 부모도 포기한 자식입니다. 우리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포기했습니다.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설리반에게 은퇴한 노 간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설리반을 기대하며 노 간호사는 24시간 그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피부를 서로 접촉해주고 반응 없는 대화를 쉴 새 없이 이어갑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리반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노 간호사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며 계속된 수술로 인해서 그의 눈의 시력도 회복되게 됩니다. 부모가 설리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설리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설리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설리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구였던 은퇴한 간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설리반의 영혼도 설리반의 육신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 후 설리반은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화학원을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그 다음에 6살 된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나 자신을 제대로 추스리기도 힘든 그 20살에 자기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기를 그는 스스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설리반은 자신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헬런 켈러에게 다시금 일어설 소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삶 속에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헬런 켈러에게 쏟아부으며 헬런 켈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악함을 보시며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모른 채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악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다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또다시 그 아들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밖에 없는 내 집을 다 팔아서 그 아이를 건져와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먹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집 한 채 그것조차 내어놓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그러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심려전도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며 헌신하는 우리 심려전도회원들, 우리 모든 대항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